아니, 한 번이 아니라 언제고 실수할 수 있는 것이 우리 인간입니다. 그런데 때때로 실수가 위대한 발명품을 낳는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너무도 편리하고 흔하게 사용하는 물건이나 소재들 중에는 실수로 인해 발명된 것들이 엄청 많습니다. 예를 들면 고무가 그렇죠. 자동차 타이어나 그 다음에 구명보트나 장갑이나 또 튜브나 뭐 이런 거, 벨트, 여기 뭐 또 각종 부속품들이 들어가는 널리 사용되고 있는 고무 역시 사실은 실수에서 비롯된 발명품인 거죠. 고무나무의 수액을 모아가지고 만드는 천연 고무는 사실 그 이전에도 널리 알려져 있었던 것이에요. 하지만 천연 고무는 냄새가 많이 나고 날이 더우면 막 흐물흐물 녹아내리는 그러한 단점이 있었어요. 그래서 실제 생활에 뭔가 이것을 잘 사용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천연 고무의 결점을 없애고 지금처럼 여러 방면에 쓸 수 있는 고무의 제조 방법이 알려진 것은 찰스 구디어. 여러분들 자동차 운전하시는 남성분들은 거의 알아요. 여러분들을 길거리 가다 보면 타이어 이렇게 바꿔주는데 타이어 판매하는 곳이나 이런 데 가보면 구디어라고 여러분들 등거 그런 거 상표 보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구디어나 타이어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그 타이어처럼 동글동글 해가지고 뭐 사람처럼 인형처럼 생긴 이런 모양으로 되어 있는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그 구디어 타이어라고 이게 이제 세계에서 알아주는 그런 타이어인데 바로 그 찰스 구디어 그 사람. 찰스 구디어라는 미국인이 일생을 걸고 고무 연구에 매달린 덕분에 발견된 건데 거듭되는 실패와 가난 속에서도 고무에 미친 인간이라고 불릴 정도로 오로지 고무 연구에만 그렇게 몰두했던 사람인데요. 하라는 고무에 황을 넣어서 섞어서 실험을 해보다가 실수로 고무 덩어리를 난로 위에 떨어뜨렸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고무가 녹지 않고 약간 그을리기만 하고 했는데 여기 힌트를 얻어서 이 구디어는 고무에 황을 섞어서 적당한 온도와 시간으로 가열하면 고무의 성능을 크게 높일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조금 더 노력하고 연구한 끝에 이제 가황법이라는 오늘날과 같은 고무 가공 방법을 그게 이제 세웠고 만들어냈고 그래서 고무 공업 발전에 기초를 놓았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는 고무가 정말로 다양하게 그렇게 쓰일 수 있게 된 겁니다. 실수로 난로 위에 떨어뜨려진 것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렇게 편한 그런 고무 제품들을 이제 사용할 수 있게 된 거죠. 이런 식의 제품들은 많아요. 나일론도 그렇고요. 나일론 섬유도 그렇고 그 다음에 요즘에 여기 이렇게 제가 이거 택을 붙였잖아요. 이렇게 붙였다가 뗐다가 붙였다가 하는 여기 이제 포스트잇이라고 하는 회사에서 이 제목으로 이렇게 나온 건데 이것도 이게 실수로 만들어진 거예요. 원래는 안 떨어지는 것을 만들려고 하는 거죠. 안 떨어지는 접착제를 만들려고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실수로 잘못해서 이거 뗐다 붙였다 이거 더 좋네 이게 그렇게 돼서 편리하게 사용될 수 있습니다. 그럼 이처럼 실수가 때로는 이렇게 위대한 발명으로 이어져서 많은 사람의 생명을 살리거나 엄청난 부를 가져다주는 그런 경우들이 있는데 그런데 이런 경우는 사실 이제 사실은 드물고 대부분은 몸과 마음에 상처를 남겨주는 일들이 대부분이죠. 그리고 때로는 다른 사람들의 생명을 잃게 만드는 정말 안타까운 일들까지 발생하기도 하죠. 오늘 보면은 바로 이런 일이 발생했을 때 그 실수를 저지른 사람을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가. 실수로 물건을 상해했을 때 물건을 부쉈을 때는 물건값을 그냥 갚아주거나 이제 하면 자기가 갖고 있던 물건으로 대체해주면 되는데 이 세상에 절대로 대체가 안 되는 것이 있어요. 뭐냐면 사람의 생명인 것이요. 사람의 생명은 어떻게 대체할 방법이 없는 것이에요. 다시 살릴 수도 없고요.
이런 일들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 하나님께서 그것에 대한 규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12지파에게 제비를 뽑아서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각 지파 12지파에 나누어 주셨죠. 그러나 레위인들에게는 땅을 나누어 주시지 않았고 대신에 각 지파가 얻은 기업 중에서 레위인들이 거할 성읍을 내어주도록 하셨습니다. 그 결과 레위인들에게는 모두 지난 주일에 우리가 봤죠. 몇 개의 성읍이냐면 48개의 성읍이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48개의 성읍 중에서 요단강 동편에 3개, 요단강 서편에 3개, 합해서 6개의 성읍을 도피성으로 정하도록 하셨습니다. 오늘 6절, 이제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6절을 한번 보시면요. 좀 더 올라가서 6절을 보시면 너희가 레위인들에게 줄 성읍은 살인자들이 피하게 할 도피성으로 6성읍이요 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오늘 보면 14절을 보세요. 14절을 보면 새 성읍은 요단 이쪽에 두고 새 성읍은 가나안 땅에 두고, 가나안 땅이라는 것은 이제 요단강을 기준으로 해서 서쪽을 얘기하는 것이죠. 서쪽에 3개, 그 다음에 요단강 동편 오른쪽에 3개, 그렇게 6개를 정하도록 하셨습니다. 도피성, 이 도피성은 말 그대로 누군가의 위협을 피해서 안전하게 거할 수 있는 성이었는데, 그 누군가의 위협이라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 어떤 사람의 다른 사람의 목숨을 잃게 만들었을 때 그 고대에는 그 생명을 잃은 사람의 가족이나 형제들이나 누군가가 그 사람을 살해한 사람의 생명을 이제 복수로 자기 가족이 그 사람의 복수로 그 사람을 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살인자에 대한 처벌 규정이 그래야했던 것이죠. 그런 것들이 통용되던 시대인데, 근데 이게 자기가 정말로 의도치 않고 실수로 사람을 죽였을 때는 그때도 이제 형제들의 복수, 보복을 당하게 되어 있는데, 당할 수 있는데, 그럴 때 목숨을 부지할 수 있도록 그래서 피난처를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것이죠. 오늘 보면 11절에 보게 되면 바로 그 규례가 있는 것입니다. 누군가의 위협인데 어떤 위협이냐? 11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성읍을 도피성으로 정하여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피하게 하라. 부지 중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지 중에 살인한 자는 어떤 자냐? 22절부터 23절, 22절, 23절이 그에 대한 설명이죠. 22절과 23절을 보면 악의가 없이 우연히 사람을 밀치거나 기회를 엿봄이 없이 무엇을 던지거나 보지 못하고 사람을 죽일 만한 돌을 던져서 죽였을 때에 이는 악의도 없고 헤아려 한 것도 아닌즉, 이것이 이제 11절에서 얘기하는 부지중해라고 얘기하는 그러한 경우입니다. 그래서 여기 22절에 보면 우연히라고 되어 있는 말은 원래 어디에서 파생된 말이냐면 눈을 뜨다라는 말에서 발전된 말이에요. 그러니까 눈을 떠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눈을 떠보니까 옆에 사람이 죽어 있더라. 뭐 이런 식의 의미인 거예요. 순식간에 분리시에라는 그런 의미인 거지요. 그리고 23절에 보지 못하고라는 말과 맥이 다 있는 거지요. 그리고 신명기 19장에 보면 도피성의 규례, 오늘 본문에 대한 도피성에 대한 규례가 다시 한번 반복되어서 이제 나오는데요. 신명기 19장 5절에 보게 되면 이 우연히에 해당되는 사건에 좀 더 쉬운 예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명기 19장 5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가령 그 이웃이 함께 벌목하러 나무를 베러 산림의 숲에 들어갔다가 손에 도끼를 들고 벌목하려고 나무를 이제 베려고 찍을 때 도끼가 자루에서 빠져서 그의 이웃을 맞춰서 그를 죽게 함과 같은 것이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정말로 살해할 의도가 없이 정말로 실수로 그렇게 됐던 것이죠. 이런 사람들은 그 6개의 성읍 중에 하나로 도피하여 생명을 보존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처럼 악의가 없이, 기회를 엿봄이 없이, 즉 의도하거나 계획한 것이 아닌 단순한 실수에 의해서 벌어진 살인일 경우에만 도피성으로 피할 수 있게 하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런 법을 제정해 주신 것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 무엇이냐. 그래서 먼저 이런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한계와 연약성을 너무도 잘 아신다는 거죠.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지, 정, 의, 우리의 의지까지 모든 인격적인 면에서 결함을 지니게 된 우리에게 언제고 의도치 않은 잘못을 범할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아시고, 그런 잘못에 대해서는 용서받을 수 있는 기회를, 심지어 어떤 죄까지요? 살인의 죄까지 범했을지라도 그것을 용서받을 수 있는 기회를 우리 인간들에게 얻게 하심으로써 하나님 자신 역시 사람들에게 얻게 하는 거죠. 그런 보복의 위협 가운데서 그런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사람들에게도 용서받고 구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시는 것처럼 하나님 자신 역시도 우리를 그만큼 생각하고 계시고 용서하실 마음을 갖추고 계시다는 것을 알게 해요. 알려주시는 거죠. 그리고 그에 대한 확실한 증거가 무엇이냐 할 땐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과 한계를 아시고 우리가 깨닫지 못한 상태에서 저지른 죄, 우리의 능력으로 어떻게 제어할 수 없었던 죄들을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시어서 우리의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피난처가 되게 해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도피성과 오늘 본문의 도피성을 자세히 살피면 예수 그리스도와 이것을 닮은 점이 많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어떤 닮은 점이 있느냐? 첫째로 하나님께서 정하셨다는 점에서 나를 닮아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보면 10절에 보게 되면요, 이 도피성을 누가 정했느냐? 사람들이 이럴 때는 어떡하지? 이렇게 해가지고 사람들이 만들어낸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미리 정해 주셨다는 거죠. 10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너희를 위하여 성읍을 도피성으로 정하여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피하게 하라. 하나님께서 정해 주신 거예요. 미리 그러한 일들이 발생할 것을 다 아시기. 그런데 베드로전서 1장 20절에 보게 되면 그런 창세전부터 미리 알리신 바 되시니라, 여기서 그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죠. 예수 그리스도를 창세전부터 미리 알리신 바 되시니라, 이 말씀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이미 창세전부터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마련해 주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어떤 면에서 또 유사점이 있느냐, 도피성이 15절에 보시게 되면요, 15절을 한번 보실까요? 두 번째 유사점인데요, 이 6성읍은 이스라엘 자손과 타국인과 이스라엘 중에 거류하는 자의 도피성이 되리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도피성에는요, 이스라엘 자손뿐만 아니라 외국인도, 그 다음에 이스라엘 중에 거류하는 자, 그러니까 나그네, 잠시 들렸던 자, 잠시 여행하고 무슨 일 때문에 업무차 들렸는데 실수로 이런 일들이 발생할 수 있지요. 그런 사람들도 도피성으로 피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도피성으로는 이방인이 누구든지 피할 수 있어요. 실수로 죄를 살인한 자라면 누구든지 피할 수 있었어요. 마찬가지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는 거예요. 영생을 얻는 거죠. 멸망하지 않아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유사성이 있는데, 오늘 보면 26절, 27절을 보시면 그러나 살인자가 어느 때든지 그 피하였던 도피성 지경 밖에 나가면 피를 보복하는 자가 도피성 지경 밖에서 그 살인자를 만나 죽일지라도 피 흘린 죄가 없나니.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도피성 밖에 있으면 사람들이 죽는 것이, 죽임을 당할 수 있다. 그런데 요한복음 15장을 보시면, 요한복음 15장, 내 안에 거라 나도 너희 안에 거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그 누구도 죄를 벌하시는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서 건진받을 방법이 없습니다. 도피성 밖을 나가면 언제든지 보복으로 죽임을 당할 수 있었던 것처럼 말이죠. 그 다음에 또 다른 유사점이 있습니다. 또 하나의 유사점이 있는데 그 25절 다시 한번 보시죠. 25절을 보시면 피비를 보복하는 자의 손에서 살인자를 건져내어 그가 피하였던 도피성으로 돌려보낼 것이요 그는 거룩한 기름 부음을 받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거기 거주할 것이니라. 이렇게 대제사장이 죽음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또 이 도피성이 피한 사람이 언제까지 그 도피성이 피할 수 있었느냐?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런데 히브리서 4장 15절 16절을 보시면, 히브리서 4장 15절 16절을 보세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그리고 히브리서 7장 24절에서 28절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니라.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드시니라.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그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습니다.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율법 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하게 되신 아들을 세우셨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구약의 백성들은 도피성으로 피했던 사람들이 대제사장의 죽기까지 그 아래 보호 아래 있을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는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호 아래 그가 살아계실 때까지 보호하심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구약의 그 도피성에 피했던 사람들보다 더 탁월한 점이 무엇이냐면 여기 히브리서가 말해주는 것처럼 구약의 대제사장들은요 죽어요. 수명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수명이 없으세요. 영원까지 이르세요. 그런 면에서 우리의 구원이라는 것은 얼마나 탁월한 것인지 모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토록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 도피성은요 28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는 살인자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도피성에 머물러야 할 것임이니라. 대제사장이 죽은 후에는 그 살인자가 자기 소유의 땅으로 돌아갈 수 있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대제사장의 그 죽음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고향 땅으로 돌아가서 이제는 자유를 얻을 수 있게 되었던 것인데 마찬가지로 요한복음 8장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그다음 로마서 보게 되시면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가 죄로부터 언제 자유롭게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을 믿을 때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로부터 비로소 자유함을 얻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도피성에 대한 이 규례들은요
예수 그리스도와 상당히 많은 그러한 유사점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피난처로 내어주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을 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신명기 19장 3절에 보게 되면요, 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얼마나 놀라운 그런 은혜를 베푸시는지 우리가 알게 되는데, 신명기 19장 3절을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 전체를 세 구역으로 나누어 길을 닫고 모든 살인자를 그 성읍으로 도피하게 하되. 도피성으로 도망할 때 길이 험난해가지고 속히 도망가지 못하고 어려우면 어떻게 해요? 보복자에게 붙잡혀서 이 사람이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위험이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는요, 그런 위험이 없도록 이 도피성에 대한 규례에서 신명기에 보이면 추가로 도피성으로 가는 길을 닦아놓으라는, 오늘날로 치면 이 고속도로를 뚫어놓으라는, 고속도로처럼 뚫어놓고 이거 피난할 사람이 속히 그 성으로 들어가서 생명을 구원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거죠. 이처럼 도피성으로 가는 길을 닦아놓도록 하신 것 역시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속히 피할 수 있는 길을 내어주신 것과 마찬가지죠. 우리가 구원을 얻기에요, 하나님께서 복잡한 절차를 만들어 놓으셨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중세시대처럼 죄 용서함을 받기 위해서는 어디 가서 어떤 선행을 하고 또 순례기를 행하고 뭐를 하고 또 뭐를 하고, 그런 절차들을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만들어 놓으셨으면 과연 우리 중에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이가 과연 누구겠느냐? 우리에게 선행을 통해서, 율법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구원을 얻도록 그런 방식으로 내어주셨다면 우리 중에 구원 얻을 수 있는 자가 과연 누구냐?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생명을 너무도 쉽게 가고 우리의 생명을 구제할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너무도 쉬운 길을 내어주셨어요. 우리에게 다른 어떤 것도 요구하지 않으세요. 오직 무엇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구원을 얻는다. 하나님께서는요, 이와 같은 은혜를, 이와 같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세밀한 그러한 계획을 가지시고 우리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놀라운 은혜를 입었는데, 이게 그런데 고의가 실수에 의해서 그렇게 된 거잖아요. 실수로 잘못을 범하는, 심지어 살인한 자까지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들의 생명을 보호하시기 위한 배려들을 하시는 거죠. 그런데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우리들인데, 그런데 우리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답게 살아가지 못할 때가 참 많아요.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여러분, 사람 중에 실수하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한두 번 실수합니까? 아니죠.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실수를 합니까? 그런데 그 실수를 할 때마다 그것에 대한 책임을 묻고 우리에게 계속해서 그렇게 한다고 그러면 우리가 정말로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이런 하나님의 그런 배려하심을 생각하면 우리도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의 실수에 대한 그런 관용을 베풀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되겠죠. 5월은 가정의 달이라고들 말하는데요, 실수한 사람들을 용서하지 않는 일들이 실수한 사람들에게 더욱더 가혹한 상처를, 생채기를 내는 일들이 어디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느냐 하면 우리들의 가정에서 가장 많이 발생해요. 누가 누구에게, 특히나 부모가 우리들의 어린 자녀들에게 그런 일들을 많이 저질러요. 어리다 보니까 경험이 부족해서 내가 이 일을 했을 때, 이런 행동을 취했을 때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예상하는 능력이 이제 떨어지는 거지요. 어른들이 아이들이 저지르는 것 같은 그런 말도 안 되는 실수들을 잘 하지 않는 이유는 뭡니까?
그래서 사려가 깊고 지능이 좋아서가 아니라 우리도 다 예전에 어렸을 때 그런 행동을 저질러가지고 뭔가 문제를 일으켜 봤기 때문에 내가 이런 일을 저지르면 이런 일들이 발생하는 걸 하는 것들을 경험으로 다 했기 때문에 아는 것이지. 그런데 마치 우리는 한 번도 그런 실수를 안 한 것처럼, 그런 잘못을 범해보지 않은 것처럼 우리의 자녀들이 뭔가 실수를 했을 때 그것에 대해서 불같이 화를 내고 노하고 거기에 대해서 마음에 상처를 주는 그런 언행들을 할 때가 우리가 얼마나 많은지 아는 거예요. 저도 그래요. 저도. 이게 이제 어떻게 되면 제가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깨닫게 되는 거죠. 오늘 말씀을 보면서 저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야, 하나님이 실수로 범한 사람을, 심지어 그 살인까지 한 사람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들을 용서하시고 구원 얻을 수 있는 방법을 내어주시는데 나는 애들한테 그동안 참 몹쓸 많이 했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런 부분들, 누군가의 실수로 그 부분에 대해서 가혹하게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또 우리가 이런 것들 도피성이 있을 때 사람들은 또 우리 마음에 늘 악한 것이 있어서 자기가 고의로 살인을 해놓고서도 마치 고의가 아닌 것처럼 그렇게 행동하는 경우들도 있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철저히 금하셨어요. 그 사람에 대해서 분명히 그 사람의 살인죄에서 도피성으로 도망가서 거기에 들어갔다고 해서 끝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한번 보실까요? 29절부터 다시 한번 보십시오. 29절을 보시면요, 도피성으로 들어가면 그것으로 끝이 아니에요. 이는 너희의 대대로 거주하는 곳에서 판결하는 규례라. 사람을 죽인 모든 자 곧 살인한 자는 증인들의 말을 따라서 죽일 것이나 한 증인의 증거만 따라서 죽이지 말 것이요, 고의로 살인죄를 범한 살인자는 생명의 속전을 받지 말고 반드시 죽일 것이며, 또 도피성에 피한 자는 대제사장이 죽게, 이렇게 되어 있죠. 보십시오. 도피성으로 꼬링 하면 그것으로 나는 이제 들어왔다 이렇게 해가지고 살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도피성에 들어갔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진짜로 실수로 죽이고 도망온 것인지 고의로 다른 사람을 죽이고 도망온 것인지 이것에 대해서 판결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증인들과 모든 정황 증거들을 살펴보고, 그래서 그 사람이 고의로 죽인 것이라고 그러면 도피성에서 끌어내서 반드시 죽이도록 그렇게 명령을 하고 계십니다. 생명의 속전을 받지 말라. 그러니까 살려두지 말라는 것이죠. 그렇게 사형죄로 다스리라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명기 19장에 보게 되면 이것이 더욱더 명확하게 나와 있어요. 신명기 19장 11절에서 13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같이 보실까요? 신명기 19장 11절에서 13절인데요. 그러나 만일 너희 어떤 사람이 그의 이웃을 미워하여 엎드려 그를 기다리다가 일어나 상처를 입혀 죽게 하고 이 한 성읍으로 도피하면 그 본 성읍 장로들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거기서 잡아다가 보복자의 손에 넘겨 죽이게 할 것이라. 내 눈이 그를 긍휼히 여기지 말고 무죄한 피를 흘린 죄를 이스라엘에서 제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람을 보내서 그 사람이 분명히 고의로 살인한 것이 확실하거든 사람을 보내서 도피성으로 가서 그 사람을 끌어 잡아다가 보복자의 손에 넘기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의 법들은 이제 서양의 법들을 많이 따르고 있고, 서양의 법들도요, 세계의 많은 민주적인 그런 국가들에서 법을 보게 되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의도성을 우리가 하나님께서 상당히 중요하게 보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 오늘 보면 21절에도 악의를 가지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악의를 가지고, 또 여러분이 20절에 보시게 되면요, 20절을 오늘 본문을 한번 보세요. 20절 보시면 만일 미워하는 까닭에
기회를 엿보아 21절에 아기를 가지고 이렇게 의도성을 보시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만 그런 것이 아니고 일반 세상에도 그래요. 여러분은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살인을 직접 행한 사람과 살인을 행하도록 그것을 사주한 사람과 여러분들 어느 사람의 죄가 더 큰 것 같으세요? 어느 사람이 법원에 가서 판결을 받을 때 어떤 사람의 그 선고가 더 크게 나올 것 같으세요? 여러분들은 누구의 죄가 더 크다고 생각하십니까? 직접 죽인 사람? 아니면 죽이도록 시킨 사람? 여러분들은 우리는 보통 어떻게 생각하면 그래도 시킨 것보다는 직접 죽인 사람이 그렇지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우리나라 형법 제24장에 살인의 죄에 대한 법조항들이 나오는데 거기 125조에 보게 되면 제24장 125조에 보게 되면 촉탁 승낙에 의한 살인 등이라고 해서 살인교사죄에 대해서 나옵니다. 살인교사죄는요 살인죄하고 똑같이 처벌을 받습니다. 직접 죽이지는 않았더라도 그리고 심지어 어떤 법도 어떤 것도 벌하느냐 하면요 예비 음모도 있습니다. 실제로 죽이지는 않았더라도 사람 죽이려고 예비하고 있는 것도 그것을 계획한 것만 가져두어서도 벌을 하도록 되어 있고요. 또 어떤 것까지 있냐면 자살을 누군가를 시켜서 죽이도록 하지는 않았고 어떤 부득이한 상황을 만들어서 그 사람이 스스로 목숨을 끊게 만든 경우에도 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53조에. 나는 그 사람을 죽이지 않았는데요. 그러나 우리나라 법은 다른 사람을 자살에 이르게 한 그것까지도 벌을 하고 있습니다. 의도성이죠. 의도성.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마음을 그토록 보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단순히 우리는 내가 저지르지 않았다는 것으로 우리의 변명을 삼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서 무엇을 그냥 철저히 보고 계시냐면 의도성이에요. 겉으로 드러나는 것은 똑같은 살인죄입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실수로 정말 고의가 아니라 어떻게 잘못해서 실수로 그렇게 된 것이고 어떤 사람은 의도를 가지고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실수한 것에 대해서는 용서를 하시지만 의도성을 가지고 사람을 회방한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벌하시는 거죠. 여러분 성령 회방죄 마태복음 12장과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성령 회방죄가 나옵니다. 성령 회방죄가 나오는데 거기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므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그럼 여기서 성령 회방죄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아무리 부인하려고 해도 사실은 부인할 수 없을 정도로 명확하게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행하신 일이다 라는 것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본인들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행한 것이 아니라고 부인하고 오히려 그것을 마귀의 짓이라고 얘기했던 그것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걸 성령 회박죄로 얘기했던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성령 회박죄에 대해서는 용서받지 못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계세요. 여러분 이것과 관련된 우리의 의도성과 관련돼서 중요하게 말씀하신 것이 있죠. 마태복음 5장입니다. 마태복음 5장에 가서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더 위쪽 부분에 있어요. 옛 사람에게 말한 바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의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사람들은 어떤 것만 살인으로 생각한다고요? 직접 행동으로 옮겨서 완전히 목숨을 끊어놓은 것만 살인으로 생각하지만 너희들은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살인하지 말라고 명령하신 그 명령에는 무엇이 있느냐면 바로 너희들의 의도성에 대해서 명하신 것이다. 너희들의 그 심령에 있는 그 악한 생각마저 하나님께서 금하시는 것이라는 것을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거죠.
이런 의도성에 대해서 27절도 얘기하죠. 마태복음 5장 27절도 보시면 이렇게 돼.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로는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우리는 행동을 안 옮겼으면 나는 아니라고 할지 모르고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시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은요, 이런 겁니다.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차원 높은 삶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세요. 세상 사람들은 저지르지만 않으면, 행동으로만 옮기지 않으면 사람들이 누가 그 마음을 알겠어요? 죄가 아니라고 그러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세요. 그래서 다윗은요, 시편 33편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편 33편 보시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그들 모두의 마음을 지으시며 그들이 하는 일을 굽어 살피시는 이로다. 그리고 시편 139편 23절, 이런 기도가 우리에게 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과연 이런 기도를 드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런 기도를 드릴 수 있을까요? 하나님, 제 마음을 보옵소서. 제 마음은 이렇게 순수하게 오직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이렇게 하나님을 향한, 거룩을 향한, 의로운 삶을 향한 이러한 마음이 제 마음 가운데 있고 제가 이렇게 여기를 심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웃과는 사실 반대되는 그런 일들이 더 많죠. 아무도 보지 않았으니까. 아무도 보지 않았으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마음을 가지고 살도록 명하십니다. 계시록 23절 보시죠. 2장 23절 보시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하나님께서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하시는데요. 그 앞에 근데 뭐를 얘기하시고 계시면 행위대로 갚아준다고 얘기했는데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래요. 이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돼요. 여러분, 다윗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울 왕을 피해서 도망가잖아요. 다윗이 죄가 없었잖아요. 그런데 사울 왕을 계속 죽이려고 하고 다윗이 얼마나 억울했겠어요. 그러지 않습니까? 정말 억울했죠. 그런데 다윗이 사울을 죽일 절호의 기회가 생겼겠죠. 굴에 피했는데, 제일 구석 어두운 곳에 피했는데 사울 왕이 그걸 알지 못하고 그 다윗이 숨어있는 그 굴로 혼자 볼일을 보러 들어온 거죠. 다윗의 부하들이 얘기하죠. 다윗이여, 지금 사울 왕을 처치할 절호의 기회입니다. 다윗이 몰래 다가서 사울 왕의 옷자락만 베죠. 생명을 해하진 않았어요. 그러나 다윗은 자신이 옷자락만 베었던 그 일을 하나님 앞에서 사울 왕을 죽인 것과 똑같은 것이라고 인식하고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했어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요, 남을 미워하는 것에 대해서 그 사람이 그런 미움을 받을 짓을 했기 때문에 그건 당연해. 이런 마음을 너무 쉽게 품어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주님의 마음과 같이 바꿀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이 마태복음 누가복음 23장 3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누가복음 같이 한번 또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짓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자들을 위해서 주님께서 이렇게 기도하셨단 말이죠. 저들이 자신들이 하는 짓을, 그게 지금 나를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일이 무슨 일인지 저들이 알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용서해 주옵소서. 이런 주님의 마음이 우리들의 마음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그런 마음이에요.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품고 산다면 우리의 가정이 그야말로 언제나 아름다운 피난처와 같은 것이 될 수 있겠고요. 우리가 사는 세상도 정말 아름다운, 지금보다는 훨씬 살기 좋은 그런 세상이 될 거예요. 우리들의 일어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이 누구신지, 우리에게 어떤 사랑을 베푸셨는지를 하나님께서 밝히 드러내시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모두가 이런 삶을 살아낼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